환영합니다. 이 마지막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중심으로 새 것과 옛 것,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도 잠깐 좀 보충해서 드리면 그물과 보물창고, 이런 제목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제를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이 성경 속에 그물의 비유, 그죠? 그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보물 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기를 잡는 것은 그쪽 동네가 어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거둔다고 거두었지만은 그 가운데 고기를 가르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됩니다. 썰모 있는 고기와 또 버려야 하는 고기, 그런 것들을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물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물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물을, 그죠? 그물을 복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물. 그래서 배 안으로, 이제 배가 교회가 되겠죠? 그 배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배 안으로 다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어떤 고기들이 있다고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그물을 네트라 그러지. 그래서 요즘 네트가 있는데 무슨 네트가 있어요? 인터넷, 그죠? 네트워크, 그것이 큰 그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고기를 누가 그물을 던져요? 두 가지가 그물을 던져요, 그죠? 마귀도 인터넷을 통하여 영혼들을 잡아갈까요? 얼마나 열심히 마귀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보는 것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뭘 들고 다녀? 핸드폰을 들고 다녀.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지, 야 이놈아 그게 성경이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이 속에 뭐 성경이고 참이고 별것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럼 또 이제 어르신들이 한마디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지. 그거 보면 은혜가 되냐, 은혜가?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로 봐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뇌의 구조가 좀 틀려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은 착착 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꼭 아날로그로, 그죠? 아날로그 아십니까? 아날로그로 해야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펜으로 줄을 끊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받아 적고 해야 좀 감동이 와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이 뭔지 아세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핸드폰만 있으면 뭐 다 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핸드폰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예를 성경을 찾다가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가기 쉬운가 하면은, 요즘 마귀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뭘 찾다 보면 자꾸 마귀가 거기다 미끼를 던져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죠? 뭐가 필요하죠? 미끼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뭘 좋아할까요? 된장도 좋아하고, 뭐, 여러분들은 된장 그러면 된장 싫어하지만 물고기들은 된장을 안 좋아한다. 된장, 깨묵 이런 걸 비벼가지고 놓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이제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물고기 남는다고 그물을 이렇게 땅에다 놓고 이렇게 된장하고 넣어놨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검색하다 보면 잠깐 엉뚱한 게 나와요. 엉뚱한 게. 옆에서 이거 툭 튀나와요. 그럼 이런 뭘까 싶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딴 동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문 기자들도 그냥 기사를 안 띄우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딱 물을 만한 그런 미끼로 그렇게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별 기사도 아닌데 제목을 막 걸창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막 못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영화들도 제목을 어떻게, 영화들도 광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미난 영화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늘 재미나도 이렇게 하면서 최신거라 하면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좀 끔뻑끔뻑 그렇게 넘어가다가 뭐 하는 수가 생기는가 하면 본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뭐 시간을 많이 보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런 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죠? 요즘 모든 시대가 멀티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다중 채널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 남성들이 다중적이겠어요? 여성들이 다중적이겠어요? 누가 멀티 기능이 뛰어날까요? 여자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또 한쪽 손으로는 또 이거 하고 오른손은 또 딴 거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 해. 그래서 텔레비를 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면은 나중에 남자들이 뭐라 그러면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뭐라 그래? 아니 들어놓고 못 들었다고 지침이를 떼면 뭐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남자는 못 듣는 수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연구를 할 때는 다중 채널이 좋을까요? 집중하는 단일 채널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중적으로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를 집중하여 하는 것보다 얻는 영향이 훨씬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는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입으로 읽고 그죠? 노트를 준비해서 받아 쓰고 이렇게 전심전력하게 다 집중하여 말씀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요즘 워낙 멀티미디어 기능이 많으니까 그죠? 텔레비는 성경 말씀은 틀어놓고 또 뭐예요? 딴 거 딴짓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딴짓 많이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단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두어진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죠?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다 앉은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인격이 되어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교회 안으로 모아들여진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뜻이에요. 이것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자, 마귀는 뭐 누구도 많이 가라지는 누가 보낸다고요? 마귀가, 원수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라지가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분하려고 했다가는 뭐 하기 쉬워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아예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도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닮은 면만 보면 되지, 저 사람에게서 덜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없는데 왜 필요 없는 짓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교회도 별 수 없네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 거기는 더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이름이 양영재인데 그분이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영양제로 영양제. 저는 영양제입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영양을 주는 영양제가 되어야 되겠어요. 감화를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감화를 잘 못 미치는 사람은 자꾸 미치려고 그래요. 남이 자꾸 그죠? 자기를 괴롭힌다고 아이고 미치겠어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왜 미치려고 그래요? 너무 감화를 많이 받았어. 어떤 감화를? 안 좋은 감화들을 많이 받아서 미치려고. 그래서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잘못된 감화를 받고 있구나. 내가 어디로부터 올바른 감화를 우리 속에 채워야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하늘로부터 돌려야 되겠어요. 하늘로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하늘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세상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마귀한테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음의 채널을 마귀 쪽으로 욕망 쪽으로 돌리니까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채널,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실망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타산지석으로 삼자. 혹시 나에게는 그런 허물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경계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휘장을 걷어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쥐나 위치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꼴지어져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만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들락날락해요. 좋은 마음과 못된 마음, 버려야 할 마음과 취해야 할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고상해 주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매 순간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향기 되어 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실망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뭐 하지 말자? 집중하지 말자. 묵상하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 채우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무엇을 쌓아놓고 있는가? 선한 사람은 속에 선한 것을 쌓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독한 것을 마음속에 쌓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제레미야 연수원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에요. 보니까 기도의 싸움을 하는 곳인데 얼마나 더운데 보니까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 이렇게 틀어. 얼마나 더운지. 낮에 기도하다가 쪄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과로 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 내과에 가서 이제 발을 담그고 이제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뭘 봤을까요? 거기도 뱀이 있더라고, 세상에. 내가 그런 뱀을 막 처음 봤어요. 뱀이 뭘 몰고 있는가 하면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어요. 세상에, 개구리 물고 있는 것은 제가 봤지만 물고기를 물고 있는 뱀은 처음 봤어요. 물고기가 막 안 죽으려고 막 파닥파닥 했는데 뱀이 물고 있어. 깜짝 놀라서 막 또 쫓아가. 참 제레미야 연수원에도 뱀이 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살 수 있어요? 배암이 살 수 있어요. 배암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죠?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와 시기와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삼아야 되겠어요. 2020년에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에서 한 내용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 교회를 긍정적으로 약간 신뢰한다는 것은 한 25%,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31%,
그런데 보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32.4%, 교회에 대한 아주 불신풍조가 많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63.9%.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의 신뢰도를 평가해 보니까 가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곳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약 30% 사람들이 가톨릭이 좀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 불교는 26.2%, 기독교는 18.9%. 이렇게 비율이 기독교가 점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매스컴이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꼭 다 믿을 수만은 없지만은, 또 매스컴이 여론을 조작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한 평가 들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게 대해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사실은 뉴스에 보면 요즘 뉴스나 그 추적 60분 이런 데 보면 그죠? 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또 나쁜 소리 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또 나쁜 소리 했다. 또 이렇게 좀 나오더만 이제 선임들도 나쁜 소리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결국은 뭐 어떤 교파에나 상관없이 터집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그죠? 어떤 교단의 이름, 거기 소속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봉사를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성당의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주 목요일은 봉사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만 않아.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또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신부님한테 가면 신부님이 뭘 내려요? 고해 성사하면 당신은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이제 24시간 시간 봉사를 하시오. 이렇게 벌을 주는 것, 벌을. 그렇게 해서 죄를 속죄함 받는 그런 도구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크기가 넘쳐서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봉사지. 내가 봉사해서 구원받고 내가 봉사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옛것과 새것과 옛것에 대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제가 질문 첫 번째 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제 주인이 있는데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가져 나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을 비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옛것은 뭐고 새것은 무엇인가? 그럼 옛것은 뭐고 새것은 뭐 같아요? 예, 마스크를 하시기 때문에 말하기가 아주 힘이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유. 또 이 본문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쪽 팀 한 가지씩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홍원자 지사님 팀. 자, 한마디씩 해보세요. 본문 성경절은 아시겠죠? 뭐 간단한 한 성경절, 그죠? 예, 침묵으로 읽어나오고 계시고. 자,
자, 우리 건재리 사님 팀. 자, 한 말씀 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저쪽에서 뭔 소리 나는데. 최 집사는 뭐라고요? 보험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보물이 어디 나오냐고요. 13장 51절. 13장 51절. 그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그럼 성경처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1절. 그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13장 51절, 52절. 중량수 52절 한 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곳간에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새 양식과 헌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또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새 것이 좋은가요? 옛 것이 좋은가요? 자, 여러분, 새 것이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 것이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좋은 사람 손. 자, 새 것이 좋은. 자, 어떤 게 새 것이 좋을까요? 새 옷, 그죠? 새 옷. 새 신발, 그렇습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볼자. 설날에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옛날에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요즘 그런 게 없지만은 새 신을 사주고 새 옷을 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죠? 폴짝폴짝 뛰어다녔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신은 새 것이 좋고 옷은 새 것이 좋은데 뭐가 옛 것이 좋은 게 있어요? 옛 것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친구는 옛날 친구가 좋죠. 그죠? 친구는 옛날 때 좋아요. 또 뭐가 옛 것이 좋아요? 골동품들. 그죠? 골동품들은 오래된 게 좋아요. 또 믿음도 뿌리 깊은 믿음이 그죠? 좋죠. 부인도 옛 부인, 새 부인, 뭐 그런 게 있고. 자, 오래된 부인, 오래된 부인은 뭐라 그래요? 무슨 지체라고? 네? 조강지처. 조강지처가 좋죠. 새 부인 좋아하면 안 되겠죠. 자, 옛 것과 새 것. 그래서 뭐가 옛 것이고 뭐가 새 것인가? 자, 성경은 자, 여기 옛 것과 새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좋아요? 신약 성경이 좋아요? 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둘 다. 자, 옛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옛 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뿌리를 모르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새 것은 다 삐까뻔쩍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옛 것을 알아야 현재 것이 어느 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에 대한 참된 가치를 옛 것을 통하여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신약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은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반대로 새 것을 모르면 무슨 부족이 생길까요? 새 것을 몰라도 부족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새 것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진실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구약을 믿었다고 하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텐데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훈의 중요한 결론은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요. 자, 정치적 색채도 보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어요.
그죠?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싸움시키기 좋겠죠. 그죠? 예. 보수도 좋을 수도 있고 진보도 좋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지혜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한문의 사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옛것과 새것을 잘 어우르는 지혜를 뭐라 그래요? 온고지신. 야, 누가 그랬습니다. 야, 아주 합격했습니다. 그죠? 온고지신. 그죠? 온고지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달지신이 아니고 온고지신. 옛것을 잘 배우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을 때 흔들림이 없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옛것을 모르면서 새 것만 좋아하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바른 토대 위에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흔들리지 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재물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1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다. 재산은 쓸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뭐 하면 늘어난다? 나누어 주라. 그렇죠? 나누어 줘. 그러면 이잣돈이 팍팍 생기게 되듯이, 그죠? 이 양식도 빌려주면 이잣돈이 생기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할 때 내 것이 된다? 나누어 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면 전도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뭐가 전도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예요.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카톡을 통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죠? 뭐 요즘은 전화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나누어 주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진짜 내 것이 되는가? 첫 번째는 나누어 줄 때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할 때 내 것이 될까요? 뭐 할 때 내 것이 될까요? 내가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과학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방편이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체계들은 머리가 똑똑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깨달아진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올 때 그 빛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은 또 앞에 빛을 비추시죠.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가? 그 빛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면.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똑똑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래서 우리 광에 있는 양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였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뭐 하면 우리 광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할까요? 세 번째 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하늘 보화가 가득할까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 딴 거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해가면 다 같은 소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하면 우리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는가? 여러분 마음의 창고를 만드셔야 돼요. 창고.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노트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죠? 마음의 양식을 쌓아놓는 창고. 그죠? 노트를 만들었어요. 말씀의 노트. 그죠? 말씀의 노트. 그걸 피면 말씀의 은혜가 나오죠. 기도의 노트, 성경 연구의 노트. 이 노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꼭 여러분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진리의 큰 복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말씀의 창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금방 보여주었다가 닫았는데, 큰 세 가지 창고가 있는데, 첫 번째 창고는 뭐다? 말똥 한 것 같아, 그죠? 말똥, 소똥 그런 것 같아. 자, 큰 진리의 창고는 뭐다? 첫 번째는 천년계다, 천년계. 그죠? 천년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창고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해, 달, 별 이런 식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알려주는 책들인지 몰라요. 진리의 보물창고. 두 번째는 뭐가 보물창고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창고이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잘 몰라. 세 번째 게 뭐예요? 세 번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의 책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았는가? 여러분 집에 경험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기장, 일기장. 여러분 속에 감사의 노트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노트 하루에 세 가지씩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매일 하루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펜을 꺼내서 여러분의 노트에 감사할 것을 세 가지씩 적어간다면 여러분의 우울증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늘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해바라기처럼 밝고 예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 중에 우리가 경험의 책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책이, 기쁨의 책이, 은혜의 책이 돋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위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깊은 보화를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늘의 비밀들, 천기누설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외에는 성경처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구주를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제시하셨다. 자,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제시하셨다고요? 옛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부조들이 소개했던 인물들은 다 누구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진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대부분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데, 자, 대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구약은 모세에 의한 율법, 신약은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 구약은 만나와 죽음, 신약은 생명의 떡.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구약은 약간 율법적이고 죽음이고 어둡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고, 자, 밑에도 보면 홍수로 멸망하고, 여기 또 불로 멸망하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구약은 성부에게 시작되고 신약은 성자에게 시작되고 저주로 끝나고 축복으로 끝나고, 신의 산이고 갈보리 언덕이고 이스라엘의 초점이고 세계의 초점이고,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고. 자, 여기 보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자, 이건 언제 일어났던 일일까요? 3,000명이 언제 죽임을 당해요? 3,000명이 언제 구원을 받아요? 예, 구약성에 보면은 십계명이 반포되어지고 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신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해. 그러면서 마치 많은 교회들이 뉘앙스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바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율법이 사람을 죽였어요? 율법이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응? 죄가 사람을 죽였어요. 죄가. 칼이 사람을 죽였지. 저게 정답이긴 하지만 칼로 죽이게 되는 거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죠? 죄를 짓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3,000명의 죽임을 당함, 그럴 때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3,000명의 구원을 받았다. 이 대조적으로, 그죠? 언제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대조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면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 젖어 있는가 하면, 구약은 율법적이고 주법이고 신약은 복음적이고 은혜다. 구약은 모세가 주인공이요 신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주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의 주제도 은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만 보면 성령을 잘못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다를 바 없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내리고 왔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산에서 뭐 하세요? 십계명의 정신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산상보훈. 자,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다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옛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이야기하기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보, 멍청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약의 수준이 높아요? 구약의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예요. 훨씬 더 율법적인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구약은 무서운 것이고 신약은 좋은 것이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청지기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을, 서로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도 이렇게 편협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정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성경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절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자, 구약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성경절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네, 또 마스크 핑계를 대면 되겠죠? 요즘 뭐 코로나 핑계만 대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뭐 기침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 성경절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앞면에 있어요. 그죠? 구면이에요. 그죠? 초면 아니에요. 바로 그 성경절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잘 설명하는 도구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적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디스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 성경절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는 거. 다음에 한번 시험 내가지고 점수가 80점 밑으로는 매매하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양과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정답이 뭐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다. 여기 이제 정답이에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구약의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속죄 양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의미 없이 양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유해 없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진 사람 이름 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혁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공통되어졌지만 각 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복음이 전해지는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떤 복음이 전해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소돔 고모라 멸망 때는 어떤 복음이 전해졌어요? 뒤돌아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이 복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진리의 보물창고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엔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얼마나 참 영감적인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복음과 율법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고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암이 있다. 이러니까 암을 치료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조화롭게 세상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없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진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안경입니다. 십자가의 안경.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풀어지지 못할 복음이 없어요. 풀어지지 못할 율법이 없어요. 교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다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더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건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 더 큰 진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진리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진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면서 옛것과 새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을 돌릴 죄들과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우리의 이기심과 안일과 나태함들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